64페이지.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4번을 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을 산 영에 대해서 합니다. 산 영에 대해서. 여러분 제일 앞에 한번 펴보세요.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 제일 앞에 보세요. 목차.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은 첫째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천사는 1, 2, 3, 4, 5번 6번 타락한 천사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사람의 영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영. 지금 이게 이 책이 영에 대한 거죠? 천사의 영에 대해서 했고 지금 사람의 영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첫째는 생영이 있고 두 번째는 정죄를 받는 영이 있고 세 번째는 귀신의 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생영, 정죄를 받는 죄의 영이죠. 죄의 영, 귀신의 영,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까지 했어요. 오늘부터 할 것은 아들의 영을 받을 산영에 대해서요. 산영. 이해되시죠? 사람의 영은 생영, 정죄받는 영, 즉 죄의 영, 그 다음에 귀신의 영,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을 받을 산영,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의 영이 있고 여섯 번째는 아들의 영은 생명의 부활의 몸을 받는 부분까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64페이지. 자, 이 책은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 이 책에 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집회를 2번 했고 한 번만 더 하면은 다 완성이 돼요. 성령은.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후에 이 책이 다시 한번 인쇄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성령까지 다 넣어서 영에 대하여 완전히 이제 완성된 책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어린이 우리 성도들 친구들이 하나님께 멋지게 찬양과 율동을 했는데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박수. 너희들에게 해주는 거야. 너희들에게. 그래요. 근데 매년 같은 희한해. 매년 율동을 않는 친구들이 꼭 한 명씩 있어. 그거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냥 건너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래도 이번에는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울질 않아. 예년에는 꼭 울어. 가운데 있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옛사람이지 못 따라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울어. 근데 금년에는 얘가 착해서 안 우네. 근데 옷을 그렇게 꼭 큰 걸 입혀놔야 되나? 일부러 그런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훨씬 큰 옷을 입고 가운데 서서 근데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아동부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 보니까 찬양 소리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양하는 모습이 이뻐. 어쩜 그렇게 이쁘게 해? 진짜 목소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야, 정말 예쁘게 잘했어요. 하영이는 또 이것 때문에 온 거니? 여기까지 왔어? 엄마 아빠 안 왔어? 안 왔어. 너만 왔어. 야, 서울교회 유일한 아동부 학생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었어.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서울에 초등학교 4학년이 한 명인데 지난주에 한 명이 전도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 유년부가 2명이에요. 아동부가 2명. 할렐루야. 100% 부응했어요. 하여튼 서울교회는 뭐 앵간하면 뭐 30%, 40%, 뭐 100% 뭐 이렇게 부응돼요, 요즘에. 자, 오늘은 이제 4번 아들의 영을 그냥 산영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산영이란 존재는 아들의 영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영은 아들의 영을 받을 정결한 영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더럽고 혼탁하고 무질서한 영적인 세상을 살게 됩니다. 마귀와 귀신의 영들은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에게 헛된 것을 믿게 하여 넘어뜨리고 사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고
거듭난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무조건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을 안 해도 괜찮아. 일단 이론적으로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영의 세계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나면 모든 어떤 순간에 체험이 되어지더라도 다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아주 너무너무 정말 힘든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아니지.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사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초년 때 목회 초년병 때 이 영의 세계를 잘 다 모르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빨리 부흥시키고 교회를 크게 키워서 빨리 건축하고 이런 건 열망은 무지막지한데 이 영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말이지. 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어떤 A라는 그룹이 우리 사람께 와서 같이 믿는 사람 그들에게 좀 맞춰주고 또 이쪽 다른 성향이 오면 그 사람들도 맞춰주고 너무 무식한 그런 목회를 했었죠. 근데 영의 세계를 알고 나면 소름이 돋습니다.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영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천사 영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의 영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영만 존중합니다. 사람들의 영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돌보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영 그 자체를 하나님이 구원하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말라기 2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짓습니다. 하나님 영을 하나만 만듭니다. 천사의 영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없어요. 사람의 영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만 부활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천국 가는 몸을 말해요. 사람의 영들은 부활하여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최고로 사랑하고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사람의 영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 영 자체가 열매가 아니에요. 그 산 영들이 열매가 아니에요. 그 산 영들은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한마디로 받아들이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그 산 영들을 주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통치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 이 정도만 알고도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영들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는 순종자들이고 능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권한도 안 줍니다. 천사들에게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어떤 칙령, 어떤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 형사들이 와서 그 뭐라고 사람들이 연행할 때 뭘 갖고 와야 되죠? 영장을 가져와야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천사들이 와서 자기에게 뭐 이렇게 해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귀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떤 권한도 없어요. 오직 사람도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한이 없는 애들이 이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쓰고 이름을 썼다가는 더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면 죄가 더 커요. 더 커.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 이름을 막 갖다 써먹고 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을 우리 큰 소리로 딱 한 번만 선포합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의 믿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거듭난 상태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자기들이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듭은 났는데 미혹되어서 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그걸 또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전달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고린도 교회 다른 데서 온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또는 헬라파들 온 새로운 교인들이 뭔가 다른 얘기를 하면 거기서 솔깃해서 그것을 잘 용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추락하고 타락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영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물며 거듭나지 않은 산 영들로 이곳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른 복음을 또 믿어서 다른 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죄의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든지 아니면 죄의 영이 되든지. 그러니까 산영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영이 되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영이라고 하는 그 시절은 0.01초만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값으로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피를 지성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 믿는 순간부터 바로 이어서 아들의 영을 받든지 아니면 그걸 취소하든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영이 되었으면 아들의 영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사함을 선포했으면 뭐야? 반드시 모든 강단에서는 목사님들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들 안에 약속대로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새로 태어나고 거듭난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뒤를 안 는다면 그건 한마디로 말씀 허나 마른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산영은 그 산영 상태로 얼마만큼 유지할지 그 장담을 못해요. 또다시 죄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면요 100% 죄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따위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여러분들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개개인 스스로가 이 여러분 영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생명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영을 어디다 팔아먹지 말라고, 이것을 다른 데도 어디다 팔아먹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이 여러분이 이제 영이 여러분인데 어디 가서 머리 조아리고 어디 가서 아멘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그렇게 듣고 있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들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한 것만 해야 되죠. 뭐 다른 데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해요? 겁이 없어요. 겁이. 아니 왜 이렇게 겁이 없어요?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페이스를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권을 조절하고 역사하고 양육하고 진행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아무 어떤 소리나 아멘하고 거기에 여러분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그렇습니까? 절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구원받기 매우 어려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향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너희들 보니까 저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교인 중심들, 유대교 출신들 기독교인들, 저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와서 하나는 그노시서 영지주의를 가리키면 영지주의를 또 아멘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온 이 율법을 준행했던 자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킨다,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 이따위 하면 또 거기 아멘하고 있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너희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니들 그렇게 할 수 있니? 책망하는 것입니다. 딤전 4장 1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간단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말을 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거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미혹하는 영, 사단 마귀의 그 천사들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그런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은 다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다른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예.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형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럴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이단, 사이비,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상, 다른 복음, 성경에도 없는 복음을 지들이 복음으로 이기고 고집하면서 또 대체 복음을, 성경에도 없는 대체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믿는 애들을,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만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듣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만나면 걔들은 한 번도 말하면 안 돼.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말하고 그들은 듣고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 같지도 않은 이단, 사이비 사상, 아니면 대체 복음, 성경에 없는 그런 복음, 가짜 복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거기 듣고 있어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듣기만 하고 그냥 헤어졌다면 정말 큰 죄악입니다. 말하기 위해서 들었다면 괜찮죠. 내가 얘들을 잘 가르쳐줄게. 한번 들어보자. 그냥 뭔지 들어봐. 해봐. 그런 거였어. 그래.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진짜 생명은 뭐냐 하고 여러분들 쫙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퇴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영에 대해 알면 마귀와 귀신의 영들을 압도하며 오히려 이들을 괴롭히는 아들들의 권세 있는 생명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영에 대해서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고 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영을 두려워합니까? 귀신이 두려워요? 천사들이 두려워요? 타락한 천사들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오직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영들은 성령 하나님의 영만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을 뿐이지, 머리 숙일 뿐이지, 어떤 영적 존재들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 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점점 여러분 이 아들의 영으로 살면요, 사람들 앞에서도 겁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요. 사람이라는 게 다 거긴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가 높고 뭐 대단해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같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귀신의 영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을 산다면 이들은 우리들 때문에 괴롭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나민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그 미혹의 영의 세력과 귀신의 영의 세력들이 괴로움을 받아야 돼요. 새나민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이 군산 도시에서 얘들이 아주 비상회의가 열리고 비상소집이 열리고 대책회의가 열리고 우리 새나민들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아주 이런 난처한 입장에 얘들이 처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체를 늘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계속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드러내며. 숨기지 마세요. 숨기는 자체가 그는 우리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누굴 만나거나 무슨 일 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들은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다 알죠. 어디 숨어 있는지.
그러나 동시에 귀신들도 사단의 타락한 천사들도 예수님 보면 바로 순종하고 주님 오셨습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동화 속이나 잘못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막 귀신은 예수님께 대적하고 또 마귀는 말이 더 세니까 예수님과 맞짱 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알려드렸잖아요. 마귀는 욥기에서도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날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양심의 율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역할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는 자들이에요. 검찰이에요, 검찰. 날마다 마귀의 세력 타락한 천사들은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라가서 보고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놈들이 하지 말할 짓을 하고 있어요. 해서는 안 돼. 여기에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또 어떤 사람이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속여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까불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까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지체들이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예수 보니까 맞아. 새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자기들이 아들됨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 선포하며 이것들을 대적하며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은폐하면서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까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들이, 이 죄의 영들이, 이 귀신의 영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탄의 영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시고 그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귀신들도 사단 마귀들도 예수님 오셨습니까? 니들 왜 여기 있냐? 아니, 가려고 그래요. 지금 가려고, 지금 막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셨구만요. 여러분,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막 가려고 그랬어. 나가려고 그랬어. 흉내도 잘 내네. 지금 가려고 했다고. 정말이야, 가려고 했다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난 반말로 해요. 그런들도 가끔 반말로 오더라고. 지금 막 가려고 그랬다. 가! 하면 가는 거예요. 네, 일부러 그랬지. 니네들 까부는 애들 놀래키려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모를 때는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니요.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인데, 사람들이란 것은 그 속을 누가 알아? 사람 속은 또 몰라. 근데 귀신 속은 내가 다 안단 말이에요. 나는 귀신이 쉽지 사람이 어려워. 사람 속은 모르겠어. 나도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안 알려줘. 속이야 말이에요. 속이 몇 개 있는지 몰라. 통이 한 5통은 있나 봐. 사람이 그냥 교인들이 무섭지 귀신은 안 무서워. 귀신은 속이 뻔하거든. 다 알아.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산 영들이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으면 죄의 영이 되고, 죄의 영이 된 상태 죽어버리면 이렇게 악한 영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저주받은 영이 되어서 여러분 다 부활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4번 아들의 영을 받을 산영. 이 산영은 아들의 영을 받는 약속을 받은 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산영이 뭘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다. 산영이. 자, 그 밑에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선포합니다. 시작. 죄 사함 받은 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들이 되는 것이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 그 약속은 똑같아요. 창세기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한복음, 마태복음, 요한일서, 3서, 갈라디아서, 콜로새서 다 똑같아.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주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일단은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성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생령은, 우리의 생령은 산령이나 생령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표정하는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표정, 증거하는, 표를 내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자, 하나님이, 민준아,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니? 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 아멘, 믿습니다. 크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표정을 내는 거예요. 증거를 내는 거예요. 증거가 뭐라고요? 할례라고, 할례. 알겠죠? 할례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거예요. 침례 세례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침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겠습니까? 이대로 하겠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앞으로? 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 세례 침례 교육은 딱 이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 당신하고 지금 오늘 이 약속을 맺기를 원하는데 당신 하겠냔 말이야. 하고 싶어요.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 세례 받았어요. 이게 세례의 아마도 의미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위에 읽어. 제가 이렇게 할례를 받는, 즉 세례를 받는 아브라함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죄를 청산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를 믿음과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믿음과 의로 인정한 상태에서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는 믿음이 없이는 못 받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세례 교육 때 제가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약속이 이겁니다. 이 약속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하나님과 당신과 이 약속을 한번 오늘 체결해 볼래요? 이번에? 오, 너무 좋아요. 난 그런 약속이면 너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세례를 주는 거라고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세례를 받게 하는데 해보겠습니까? 아직은 내가 50대에서 할게요. 50. 예, 50대에서 세례 받을게요. 왜? 그때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분들은 받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50이 됐든 60이든 정말로 그 약속을 내가 수락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그때 받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뭐라고요? 표징,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돌아오면 네 부인 사라에게 약속된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24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신방해서 이제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믿느냐? 아멘. 그러면 오늘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날로 할례를 합니다. 자기의 아들들, 심지어 짐승들, 순놈들까지 전부 다 할례를 시켜버리죠. 왜? 24년을 기다리죠. 24년. 이날만을 기다린 거예요. 이날만을. 예.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어떤 부분을 칼로 다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피를 찢어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온 피가 거기에 다 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생명의 씨가 나오는 곳이야. 생명의 씨가 나오는 것을 완전히 덮은 걸 다 찢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겁니까?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가 들어가고 생명들, 우리 영의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겉에 육신의 사람은 십자가 달려 죽여버리는 게 할례, 세례, 침례예요. 그래야 말이야 내 영의 사람이 거기 뛰쳐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영의 사람을 데려다가 바로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줘버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처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할례는 침례예요. 우리 옛사람 인간적인 것을 싹 죽어야 돼요. 인간적인 거. 그러니까 구원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 이 구원을 완주하는 데까지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성령님께 붙잡힌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에요. 다른 바 다 같은 분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이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는 수보다 구원 못 받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너무 아시죠? 예, 저도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지나쳐요. 제가 성경을 다 알고 나서 이 하나님의 구원론을 다 알고 나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 철두철미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어떤 사람한테 지옥 갈 길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바벨론이 된 거야. 우리가 지들끼리 자치하겠다. 하늘을 한마디로 바벨탑을 해서 하늘과 닿아서 이 바벨탑, 바벨이라는 뜻이 신의 문이에요. 신의 문. 우리가 설정한 어떤 신의 문, 그 천국에 지들이 맞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신과 접신하는 그런 건물을 지은 게 바벨탑이에요. 바벨이라는 뜻이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의 문이 뭐예요? 지옥문이지 사실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육신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와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 똑바로 선 담임 목사의 철저한 가르침과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이 생명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장 21절 선포합니다. 두 번 선포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 좀 갑자기 또 이렇게 좀 희망이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확 죽었어? 네. 아, 여러분 잘할 거잖아요. 순종할 거죠? 근데 뭐 이렇게 기가 팍 죽어? 순종할 거면 여러분 넉넉히 우린 구원 받습니다. 자, 순종할 자세를 가진 사람처럼 아들처럼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누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간다. 아브라함, 사라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네가 약속의 자손으로 낳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이삭하고만 약속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명이 된 그 사람하고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약속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했죠. 약속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냐고. 약속을 받았다며 하나님께. 여러분은 누구냐고요. 약속의 자손이죠.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손만이 약속을 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나는 알고 보니까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난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 되기로 이미 택함 받은 영이야. 산영이야. 하나님의 예정이 뭐냐, 이 땅에 내가 이 영이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예정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향한 택함과 예정이야. 예정.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들이에요? 약속받은 영들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손만이 뭐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오기 전에 어떤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약속을 듣고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그걸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오늘 이렇게 진도 많이 안 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75살 때 약속했죠? 예? 그잖아요. 근데 99살 때까지 아직 안 됐단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 약속된 자손이 아직 안 태어났어. 24년 동안 공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계속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믿음과 의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어. 이삭이 안 왔어. 성령 하나님이 안 왔어. 안 왔는데도 그걸 믿고 있으면 뭐다? 믿음과 의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침례받기 전에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야.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번 할례를 받기로 오네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알죠? 아멘. 그 약속을 오늘부터 그럼 지킬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당신에게 이루기를 원하세요? 아멘. 나 정말 그래. 그러면 받는 거라고. 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직은 부담됩니다.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보다 교회 늦게 오는데 쟤는 세례 받고 난 안 받아 안 되지. 같이 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믿어져야 받는 거야. 믿어져야. 6개월 다니고 학습 받고 1년 되면 세례 받고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믿음이 안 되면 10년도 안 줘. 10년도 안 되는 거야. 믿으면 단 하루만 돼도 우리는 침례를 줄 수 있는 거,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에 자손만 합니다. 약속에 자손하고만 합니다. 창세기 8장 18장 10절. 자,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로마서 9장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구약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약속대로 너에게 돌아오면 네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데 신약 로마서에도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명년은 내년이에요. 내년 이때가 이르르니 네 부인 사라에게 뭐가 있다? 아들이 있겠다. 여러분, 이거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복음의 실체는 뭐예요? 바로 우리는 빨리 죄산받아 산령이 돼야 되고, 산령된 자들은 다 빨리 누굴 받아야 된다? 아들형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과 의로 인정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의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은 오직 율법과 은혜로만 나눕니다. No. 율법이 있기 전부터 믿음과 의가, 죄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죄의 삭은 그래서 결국 사망이고,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이게 안 돼요. 신약은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 그리스도를 주는 시기니까. 지금 계속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계속 주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하면, 믿어지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믿어지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부산에서 오신 한 기업 회장님을 우리 교회 오셔서 내가 이제 안수하고 내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하여튼 부산 사람들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분이 오늘 받아들였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자, 3절만 먼저 읽어봐.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된 거, 이건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의로 여겼습니다. 예.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믿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뭘 믿는지 그걸 따지질 않아. 성경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구나. 로마서 있으니까. 근데 뭘 믿는지가 관심이 없어. 무엇을 믿는지 그냥 안 따져. 그냥 써 있는데도.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14년 동안 뭘 믿는지 몰라. 그냥 믿어. 그러면 여기 이미 머리에 있어. 십자가, 예수의 죽음, 속죄함, 죄사함, 그걸 믿지. 그냥 성경에 없는데도 그냥 지가 막 그렇게 막 상상력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에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으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일한 값을 받은 거예요. 예? 막 소금을 타가면서 막 먹으면서 막 일했단 말이야. 그러면 은혜로 내가 월급 받는 거예요? 일한 값을 받는 거예요? 이런 값은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일을 한 자들에게는 그 월급이 은혜로 여기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수로 여기진다 이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지. 더 줘야 되는데,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말이야 한 2천만 원 벌게 해주는데 300만 원밖에 안 줘.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아니 해서 우리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한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거예요.
우리 일을 안 했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믿어. 뭔가를 믿었어. 그럴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뭐라고 한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고요. 의롭다고 한다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참 복이 많구나. 그냥 모든 불법과 모든 그런 것들이 싹 죄들이 다 가려져. 그냥 하나님이 그 모든 죄와 불법을 있는데 뻔히 있는데 싹 가린단 말이에요. 없어. 이민준에게 이런 불법이 있었고 율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운데다가 콘크리트로 막 부숴버려. 막 부숴가지고 그냥 담을 쌓아버려. 민준이 죄는 없다. 이민준의 모든 불법은 없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 해버린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는 거야.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닌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죄사함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계냐 혹은 무할례자계냐.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이 정말 우리가 뭐 한 일도 없는데 뭘 하나 믿게만 했더니 그걸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겨서 구원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할례자가 받니 무할례자 때부터 받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이제 율법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할례 시대는 없고 이제 신약 시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아브라함이 뭘로 의로 여겨졌다?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의롭다 여겨졌냐? 아브라함이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할례 시가 아니요, 무할례 때 이렇게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24년이 지난 다음 99살 때 하나님 만났죠. 만나서 할례를 명하죠. 그 전부터 이미 24년 동안 이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의였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이 은혜의 믿음, 일한 게 없어, 잘한 것도 없어, 의로운 것도 없어서 별로 행실적으로. 그런데 뭔가를 믿어버렸어. 뭔가를 믿어버렸더니 이때부터 하나님 믿음과 의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우리는 이제까지 뭘로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수의 죄사함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말이 없어요.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약속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75살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마. 그리고 그 가는 중에 약속의 자손을 줄 거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너는 지난주일 말씀처럼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고, 너를 그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다 이 신령한 복, 그리스도를 줄 거야. 아멘. 너는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내 죄를 위하여 속량해 주는 사건이 아니라,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잘한 게 없다고.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우상 만드는 사람이 아버지가 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했겠냐 말이에요. 아버지도 와서 우상 만드는 일 했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만나서 그냥 하루 아침에 그날부터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믿음과 의로 인정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약속.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분들 그래요. 피가 약속이잖아요. 지금 말하잖아요. 피는 뭐라고? 약속의 표징. 할례는 뭐라고? 약속의 증거물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증거물이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식이지, 표식. 아멘입니까? 표식이지.
11절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거다? 인친 거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믿었어? 무할례 때, 할례 받지 않았을 때부터 아브라함보다 믿음이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된 의를 뭘로 했다고요? 인을 친 거다 이거예요. 인을 쳐서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믿음이 확실해, 너는 믿음이야, 내가 인정해 라고 도장 찍어준 사건이 뭐다?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다? 내가 하나님을,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지금 그리스도 구약으로 표현하면 언젠가 메시아가 내 안에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으로 표현하면 이미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아들의 영 그리스도를 내게 주어서 나는 그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아들의 영으로 지금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어,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표가 뭐냐면 나는 나 인간 옛사람 이민주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우리가 어떤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싶고 다른 것에 의존하고 싶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인간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제 아들의 격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후배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도 믿어서 뭘 얻는다? 의로 여김을 받는다 이거예요. 의로 여김을. 뭘 믿어? 아브라함이 믿은 거 믿어야지. 약속을 믿는 거지. 약속. 그래서 우리도 뭐다? 우리 옛사람을 한마디로 할례로 장례를 치료한다. 할례로. 우리 옛사람은 날마다 부인하는 할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다? 나는 믿음입니다. 나는 아들의 의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여러분 집회 말씀대로 되니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새벽마다.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아들들만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들만이. 죄인들은 이거 못해요. 아들들만이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됐나니, 즉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마디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이것도 아브라함. 이방인들의 복음, 구원의 통로도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약속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만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0에서 22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느니라. 자, 이제 로마 4장 이제 20절에 아까 어디까지 봤죠? 12절까지 봤죠. 자, 20절에 보니까 22절까지 확실히 이제 답이 나왔어요. 뭘 믿었는지, 뭘 믿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의로 여기셨는가. 이제까지 모든 지금 루터 깔뱅 이후로 지금 뭐 전 세계 모든 교회, 장로교회, 뭐 감리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는 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은혜로 구원한다고 다 똑같이 믿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믿니?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 죄사를 믿는다, 공통되게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 20절 김태석 집사님 다시 한번 20에서 22절을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멘? 맞지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분명히 나에게 이루신다. 이게 뭐 약속이잖아. 이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게 뭐다? 그게 믿음과 의란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의라니까요. 이 의가 있어야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의 때문에 마귀 앞에서도 당당히 서는 거예요. 이 의 때문에 귀신 앞에서 쫄지 않고 당당해서 우리가
그들 쫓아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 의 때문에. 예수의 피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 의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의를 한마디로 증거물로 딱 귀신과 사단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자아 앞에 내놓은 게 뭐다? 바로 우리들의 할례, 우리의 세례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는 사건. 이 사건이 우리의 믿음과 의를 완전히 인을 쳐버리는, 완전히 증거물로 제시하는 그런 완전 분류장을 받아버리는, 그래서 빼도 박도 하나님도 절대로 이것을 인정하고 사단 마귀도 절대로 인정하고 내 스스로도 의심하지 않고 절대로 인정하는 그런 증거물이 뭐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심판받는 침례, 세례, 할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표징, 증거물입니다. 이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 약속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심보가 세가지고 우리한테 너 죽었어 안 죽었어? 맨날 이것만, 이게 약속이면 되겠습니까? 너 죽기만 해봐. 그 약속이, 너고 나고 약속 하나, 너 죽어라. 죽었는데요? 그럼 약속 이루어졌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약 구약이라며.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게 복음이라며. 그러면 다 모든 교회 보세요. 또 약속이 뭐냐? 우리의 죄사함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럼 죄사함 받았어. 아니, 여러분, 로마 4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읽었잖아요, 로마 4장을. 근데 그 믿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고 내가 돌아오면 너희 안에 약속의 자손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잖아요. 아멘? 내가 죄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서 뭐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내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내 영의 사람이 산영이 된다고요. 산영이 된 영에만 뭐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영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산 받는 영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영이 되는데, 그 산영이 되자마자 바로 아들의 복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거듭나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뭐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68페이지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 이제 67, 68페이지를 보면 더 이제 확장이 나와요. 자, 핵심은 뭐예요? 오늘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죄의 영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죄의 영은 어떤 영이냐? 그냥 천연적인 사람의 영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의 영은 다 죄의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연합과 옛사람을 죽인, 그래서 이제 그 영이 뛰쳐나와서 이 십자가 달리시고 영은 나와서 우리 부활하고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속죄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영혼이 속량받습니다. 영혼이 속량받는 순간에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산영이 된 거예요. 죄의 영이 아니라 산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거듭남이 아니라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영이 회복이 된 거예요. 씻겨진 거예요, 죄가. 그 영은 바로 이어서 뭘 받아야 된다? 아들 영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뭐였다? 복음이었다. 이게 뭐였다? 약속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시대는 믿는 동시에 이게 이루어진다. 구약 때는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러나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것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자손과 영원한 아들의 영을,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케이 당신의 품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당신의 피로 영원히 속량하고 당신의 아들의 영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영은 또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영은 그날로 바로 아들의 영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교회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죄의 영과 죄산 받은 이 산영밖에 없다고 압니다. 그래서 산영은 구원받았다고 이미 그렇게 착각합니다. 분명히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아들의 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에 대해서 이제 성령까지 넣어서 쓰면, 이 책을 제가 온전한 책으로 출판할 때 일본어로 제가 쓰겠다고 15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아들의 영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들의 영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목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권사들이 저를 처음 만나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 배우면서 이 아들의 영을 듣고 다 기절하려고 해요. 깜짝 놀라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개혁 성경에 이 아들의 영이란 이 번역본이 이 아들의 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모든 목사들이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아들의 영으로 그렇게 다 해석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생명이 구원을 받으니까. 왜? 그 다음은 모르겠으니까. 알지는 못하죠. 미지의 세계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책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과소평가할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어디에도 없는 것들입니다. 저 여러분 22가지 복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책자 다 받았죠. 그것도 어느 책에도 여러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구원론 책에 나왔거든요. 수정이 다 끝나서 이제 여러분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문영 집사님한테 10,000원만 주시면 한 권을 드릴 거예요. 그 구원론의 내용도 어디 책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는 내용이면 그거 갖다 베껴서 해버리면 되지. 내가 뭐로 이렇게 고생해서 합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구원론이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지경, 이 새로운 생명의 거처에 들어와야만이 이 아들의 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 안 들어와. 지금 안 들어오고 그냥 마당에서, 그냥 광야에서 십자가 그냥 깃발 꽂은 데서 그냥 거기 예수를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죽었다 이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거기서 죽어서 우리 몸을 죄를 짊어졌지만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은 그분의 피로 된다고요. 그분의 피는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노래도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의 피,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산받은, 거짓말도 왠가 성경에 없잖아. 그런 내용이. 그 피는 무조건 대제사장이 양동에 들고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로 속죄소 뿌리잖아요. 속죄소에 지성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거처 안에 들어가야 그 피로 우리가 속량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다 막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정한 규칙대로. 여러분,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합니다. 산영이라는 것은, 이게 산영이라는 말도 일반 교회 잘 안 써요. 생영, 산영 잘 안 써요. 근데 저는 써야 돼요. 왜? 아들의 영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은 구원받은 영이 아니에요. 죄에서만 구원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들의, 여러분 영의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죄에서 여러분 옮겨지는 거예요. 죄에서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의 저주가 벗겨지는 거예요. 죄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죄가 벗겨지면 뭐예요? 원래 여러분의 원래 영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리빙 소울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뭐예요? 바로 창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죄된 영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그 죄가 완전히 다 씻겨진 거예요.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죄의 영이 어떤 영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그 생명만이 이제 약속된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죄의 영과 생명, 아들의 영을 구분합니다. 원래 생명 여러분 영이 장성 그리스도 안에부터 살고 있던 여러분입니다. 원래 여러분은 그냥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입니다. 그냥 리빙솔입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영입니다. 그 영원히 사는 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생명을 받아야 이 영원히 그냥 사는 영, 영원히 사는 이 리빙소울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영이 되는 변화가 아니라 새로 본하게,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처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뭘로? 그 생명 내 사람들을, 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그분의 당신의 피로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그 생명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해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는 것은 아들의 영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지극히 짧아야 한다 이거예요. 길게 갈 수도 없다. 그 영이 생명으로 길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극히 짧은, 이건 신약시대기 구약 때는 그 영으로 지극히 오래 갔지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짧게 그 순간에 바로바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우리 죄사함의 말씀도 전했으면 반드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다윗은 다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으로서 믿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여기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의혹이 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들은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이 약속을 믿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예요?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 도성에 터로 있었죠. 그래서 그 터를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터를,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낙원에 있는 영들로서 낙원에서 뭐예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뻐했다고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오는 걸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낙원에 있는 선배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때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39, 40절에 우리로 인해서 우리 선배들이 온전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아들들이 되는, 약속대로 아들들이 되는 것 때문에 바로 우리 선배, 낙원에 있는 선배들도 그때 비로소 우리와 함께 그 산영들이, 그 리빙 소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도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 알아버리면요, 성경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것들에 만족할 수가 없다고 해요. 누가 나한테 조금 나를 위로해주고 잘해주고 뭔가 뭐 좋은 물건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고 해요. 철저하게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서 내 아들의 영이 먹고 마시고 살아나고 자라나고 구원을 이뤄가는 그 생명 말씀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생명 말씀 먹고 마시고 그걸 함께 연락하고 상바에 함께 먹고 마시고 먹어진 말씀을 또 다시 선포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예배하기. 말씀 먹기. 아멘하기. 말씀 먹기. 먹어진 말씀으로 선포하기. 있기 없기. 있기 없기는 여러분 있기라고 대답을 해야지. 알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애들한테 이거 보냈어서 예배하기, 아멘하기, 먹은 말씀 선포하기. 그랬더니 우리 아들, 딸의 문자가 답장이 왔어요. 글씨 멋있네. 글씨 잘 썼네. 글씨 잘 쓰는 거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예배하기, 아멘하기, 먹은 말씀 선포하기.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 된 이상 이제 우리는 아들답게 살아야 돼. 네. 그래서 이번에 선포하라고 하는 이 집회는 굉장히 좋은 집회예요. 새남교회가 날개를 달고 이제 정말 앞으로 점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준비라고 할 것이면 마지막 채비, 우리가 좀 결여됐던 것들을 준비하고 채비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듣겠습니다. 이번에 구원론을 500권을 인쇄했는데 이 구원론 책이 또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